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요. 경주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이야기 떠오르세요? 토끼와 거북이 바로 이렇게 딱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이야기를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제 어린 기억에 이게 아직까지도 내용이 잘 기억나는 걸 보면 머릿속에 큰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너무 식상하고 어떤 교훈이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성실하고 우리 교만하지 말고 토끼처럼 빠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골대까지 향해야 된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교훈이죠. 토끼처럼 자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성실히 꾸준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등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교훈이요 탁 하고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요 이 익숙함을 깨버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일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거북이를 갖다 놓고 토끼를 갖다 놓고 경주를 시키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가 이겼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영상 안에서는요 거북이가 또 이겼어요. 이 칸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토끼는 폴짝폴짝 뛰니까 이 칸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북이는 나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앞으로 그냥 걷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대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런 이야기였지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낯설게 그 이야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움직이며 계획을 실행합니다. 근데 토끼는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들었을 때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태도가 결국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한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주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이 말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믿음이 경주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제는 식상해요. 그리고 상투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틀면 혼란스러운 이야기, 양쪽에 가서 어디 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 막 모여있는 무리를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긴 났구나 싶습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정치와 연관된 경제적인 혼란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는 불안함들, 이런 것들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은요, 믿음의 경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북이가 계속해서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신앙을 멈추게 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의 생활이라는 걸. 신앙생활이 좀 늘어지니까 우리가 경주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향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 잠깐 우리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끝까지 달리는 삶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히브리서 11장인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한 다음에요, 12장의 처음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평탄한 길에서 그냥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좋은 환경에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대요. 얽매이기 쉬운 건 뭐예요? 이 밭에 막 그 뭔가 이제 발을 걸려 넘어질 법한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무거운 건 뭐예요? 가볍게 막 좋은 장비를 띠고 한다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는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삶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뭔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요? 근데 그 경주가 아니라요, 우리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주가 아니라요, 실전이래요. 생활을 살아나가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하고 불공평하고요, 우리가 공평한 경쟁이 아니라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는 그런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하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이 아주 살벌합니다. 피해 게임이래요. 피해 게임.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연예인들, 뭐 똑똑한 사람들 다 나오는데요, 게임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게임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하는데, 진짜로 불공정한 게요, 실제 그 작년 연봉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0억을 번 사람도 있고 작년에 2천만 원 번 사람도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 금액의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누구는 유리하게 시작하고 누구는 불리하게 시작하는 게임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 우리 삶이 시작할 때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게임장의 경주에 우리는 뛰어들었어요. 불평불만하면서 멈춰있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경주를 하는 옆 사람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뛰어요? 옷도 막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막 얇은 옷 입고서 막 뛰잖아요. 왜냐면 먼 거리를 빠르게 뛰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뜁니다. 심지어 물도 없어서 중간중간에 물을 놔주잖아요. 우리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달리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요. 오늘은 무거운 짐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이제 예술에 이제 큰 관심은 이제 큰 그 조예는 없어도요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술 작품 중에 조금 뭔가 특이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건 좀 최근은 아니고 요즘에 교육에 많이 접목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형식주의 이제 문학가인 빅토르 시클로프스키가 한 낯설게 보기라는 거예요. 낯설게 보기 보셨어요? 이게요 작년에 이제 방과후 학교에 그 교사들이 많이 이걸 제목으로 내면서 이 체육 교사가요 음악을 접목해가지고 음악을 율동을 하면서 낯설게 보기 하면서 막 이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 낯설게 보기가 뭐냐면요, 기존에 익숙하게 보던 관점을요 다른 방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낯선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했던 그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요 우리 예배당이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는 좌우로 넓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만약에 강단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앞뒤로 기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그 작품을 보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작가는요 익숙함의 자동화를 깨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항상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일 보는 나무, 건물, 풍경은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특별히 주목하거나 새롭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매일 같이 했던 이야기가, 야 바다를 보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 부산 바다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와 내가 바다 얘기를 안 하고 있네. 바다가 제가 맨날 보니까 너무 볼 때는 좋긴 한데 제가 이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부산에 계신 분들이 바다 익숙하다고 하나도 새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와 나도 이제 벌써 부산 사람이 됐나 하면서 요즘에는요 옛날엔 좋아서 아침마다 창가에 가서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의식해서 창가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침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바다는 여전히 이뻐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냥 익숙해진 거라니까요. 그 바다의 아름다움은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야 이렇게 이쁜데 내가 이걸 잠깐 까먹었네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면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낯설게 보기는요 관객이나 독자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이나 새로운 의미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런 작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짚어드리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찝어드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던 만찬이 이런 의미가 있었지 하면서 낯설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보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와진다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니까 막 고난 이런 것만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 속에요 익숙함이요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려놓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익숙함인데요,
오늘 우리처럼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제가 자주 교회를요 식당에 비유하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요 제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노포 식당, 오래된 식당을 방문하는 게 제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주동 일대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떤 집은요 오랜 기간 그 전통이 쌓여 있을 만큼. 제가 얼마 전에 남포동에 갔는데요 그 김치찌개 집인데 간판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기대하면 어떤 거 기대하세요? 저는 그날 이제 뜨끈한 국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집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간판이 없고요 메뉴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주인은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러니까 김치찌개 하나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김치찌개가 나왔는데요 저는 다음에는 그 김치찌개 집을 안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 짜글인 거예요. 이게 자박자박해가지고 밥하고 비벼 먹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거기를 계속 가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맛을 기대하고 갔으니까. 근데 처음 간 저는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나 국물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어거지로 이거를 비벼서 먹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식당이요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방문하던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 남자 두 분이셨는데요 너무나 익숙하게 거기서 비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우리 단골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식당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곳일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가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식당이죠. 식당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막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동네 장사가 그렇듯이 하루 이틀 지나면 오는 사람만 오게 되고 결국에는 단골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단골들만 오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그곳에 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점 고립되고 단골들도 한 식당만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점 단골들이 줄어들고 결국에 그 식당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교회를 식당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요. 교회가요 우리끼리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식당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점점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가 하던 것 그것에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심지어 나의 자녀들도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점점점 이 익숙함을 내어놓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무조건 변화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함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익숙함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편안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시작과 끝을 모두 담당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유,
그 목표를요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꼴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받고 기쁘게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익숙함을 내려놓습니까? 편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끼리만 잘 누리면 된다면 왜 지금도 좋은데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의 꼴이 어딘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회복하려고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 새로운 사람 전도라고 하니까 뭐 아예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지인들, 내 자녀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제 겨울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하루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침에 10시에 해가지고 저녁 8시쯤 좀 넘어서 끝났는데 애들이 저녁쯤 되니까 이제 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점은 뭐냐면요, 인원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요 준비한 프로그램을요 열정을 다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요 어제 2층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막 애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우당탕탕탕탕탕탕 소리를 그냥 빽빽 질르는데 사무실까지 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만찬할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가장 어린 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기도를 하고 떡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잔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아이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옆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찬이요 뭔지는 몰라도 옆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 보고 느끼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놓는 그런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교회의 필요성이 전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겨울 성경 캠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통합 예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아이들이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마음의 근거를 하나 또 찾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매주 이어지는 대표 기도여도요 우리가 뜨겁게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소리에 맞춰서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 요게요 우리가 매주 듣는 대표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앞에서 매주 반복하는 찬송가여도요 이 찬송가를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 찬송가를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찬양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설교여도, 맨날 변해야 된다고 외치는 저의 설교도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기고자 내 마음을 다짐할 때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주 싸우고 있는 믿음의 경주예요. 노력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발을 내딛지 않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매주 예배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는 예배 너무나 좋죠. 그런 예배 있으면 저도 가고 싶죠. 근데요, 그 예배보다 값진 것은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더욱더 값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의 바람은요,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학부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서울대 강남에 사는 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 보내주고 의대 갈 수 있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과외를 해줘야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신앙만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면 얼른 보내줘야죠. 우리가 교육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로 보내줘야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 문 닫고 다른 교회에 은혜로운 예배로 가야죠. 더 이상 우리 교회가요 우리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요 가장 먼저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 속에요 감동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주변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를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75년쯤 됐고 건물도 낡고요 우리의 환경 다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노후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추구하는 신앙이요 우리가 낡아지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이 낡으면요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유행해요. 저기 보면요 옛날 가정집 외형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인테리어 해가지고 카페를 차리면요 카페의 가격을요 3, 4천 원 받는 게 아니라 7, 8천 원씩 받아도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외형은요 노후화돼도요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고 낡은 것,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내다서 소개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정말로 저도 느끼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이에요. 그 빠져도 되는 기둥들은 다 빠졌고요 이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누가 빠졌는지를 매주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연락은 좀 부담될까 봐 연락드리지 않아도요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나 막 물어보고 걱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따로 막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각자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계세요.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을 달릴 때는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우리 3절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1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래요. 말씀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안 했대요?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젊은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이미 오랜 시간 달려오셨지만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95% 정도 달렸다고 쳐보세요. 한 뭐 1km, 3km 달리는 건데요. 30km 달리는 건데요. 29km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다 했지
하고 이제 달리는 걸 멈춘다면 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남은 1km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큼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야 우리 목사님 독하다. 저 젊어가지고 우리가 노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대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인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꼴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막 개척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따라서 그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달려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를 비유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속에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죠. 나라도 혼란스럽고 세상도 혼란스럽고 내 앞길도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힘만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삶 속에 익숙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 다 함께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주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나도 모르는 익숙함의 벽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